우리가 믿음의 선조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꼽지요. 자, 우리는 믿음의 선조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견줄 만한 신앙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에 요셉의 기록이 아주 분량이 많아요. 37장에서 50장까지 13장이나 할애한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요셉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울 만하다는 거죠. 자,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필적할 만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왜 요셉의 신앙을 칭찬할까? 그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칭찬을 듣는 순종의 삶. 그리고 종으로 팔려도 또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또 총리가 되어도 풍년과 기근 이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훌륭한 일들을 해냈죠. 또 참 중요한 모습, 원수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안갚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의 인생에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분리되어서 수많은 고통의 삶을 살게 했던 장본인들이 형인데 이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와서 그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죠. 바로 요셉이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대물림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의 대물림을 그의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별로 그렇게 큰 흠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가? 단 한 줄로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애굽을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거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요셉의 유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17세입니다.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80년은 인생의 정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권력을 누렸고 부귀를 누렸죠.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영화와 풍족을 그는 누렸습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에는 가나안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가나안으로 갈 때에, 고향으로 들어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의 마음에는 가나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생 품고 살았던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이요, 역경 때는 믿음이 좋아요. 왜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역경을 이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오히려 역경 때는 믿음이 좋은데 오히려 변성하면 변질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되고 풀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역경에도 그리고 번성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대부분 그래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합격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춘천하든지 또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과 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결국 이것들이 응답이 되죠. 다 응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과 동시에 기도도 멈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도 멈춘다는 겁니다. 왜요?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졌기에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탁 멈추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멈추진 않겠죠.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신앙생활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인들과 만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채워지고 응답되고 나니 더 이상 믿을 이유도, 그렇게 애써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힐 때에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가 믿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목적이었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적이었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믿음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벗어나는 것,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그의 믿음의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부귀와 애굽의 영화와 모든 것이 갖춰진 넉넉한 삶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거의 93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유가 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가 될 때에, 그분 앞에서 삶이 이유가 될 때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면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잘 되니까, 풀려지니까, 뭔가 되니까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믿음의 이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반에, 신앙의 출발이, 기초가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의 생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내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가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나도 없는데 많아질 거다. 근데 그 후손이 나중에는 이방의 객이 된다. 손님이 된다. 4대 약 400년이 넘도록 그 이방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이게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에서부터 요셉에게로 이 약속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말씀의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손들을 바라보시오. 이제 후손이 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 살게 될 겁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고통의 날들이 있게 될 것이다.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는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내 뼈를 챙겨 가지고 가거라.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고향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이 400년 후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갖고 있었기에, 그걸 믿고 있었기에 그러한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모세가 세워지죠. 그리고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모세가 세워지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때 그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모세가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낭독하느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3장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알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모세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신앙입니다.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죽을 때 400년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요셉은 죽었고 그 위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세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꿈 잃지 마라. 말씀을 잃지 마라. 이게 약속의 후손이고 말씀의 후손의 모습이다. 요셉은 이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롯과 너희들 어디로 갈래? 결정하게 합니다. 먼저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그 땅으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너무 좋아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좋은 땅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죠.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포기하죠.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기가 어른임을 강조하면서 먼저 좋은 것 자기가 차지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 여유와 그 넉넉함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뢰했기에 그 넉넉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신앙이었으면 당장 내가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먼저 선택해서 내가 가져서 좀 더 욕심 부려서 내가 차지해야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가는 것보다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좋은 땅으로 가서 살다가 전쟁통에 그 나라에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족하니까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합세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죠. 그리고는요, 소돔 왕이 좋다고 도와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전리품들을 네가 좀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왕이 다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저 소돔왕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네. 복 받았다. 이야, 부자 됐네.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에 자존심이죠.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여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만을 내가 받고 살겠다. 다 주는 겁니다. 전리품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준다는데. 가져오면 될 텐데 노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로잡혔던 롯과 그의 가족들만을 구해내고 아브라함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받는다.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다. 그분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복된 인생의 키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이유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이유가 당신이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응답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도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